열왕기하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은 참 행복하고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 날이 복된 날이고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참 복된 겁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습니다. 예수 믿는 건 참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가난함에서 부유한 자가 되잖아요. 죄의 종에서 의의 후사가 되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 영원한 영생,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난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 세상 것에서 오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참 행복과 참 안식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의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은 온 몸이 밝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 몸이 어둡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땅의 것을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소유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따라하게 했어요. 왜냐? 이 소리 들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까? 다 같이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긍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궁색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만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당에 양식이 떨어지자 이 사마리아 성읍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여러분, 난리가 난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 밖에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들이 굶어 죽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 항복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보자.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있지 말고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놀랍게도 거기는요, 모든 아람 진영의 물건들, 군수물자들은 그대로 있고 사람 하나, 개미새끼 하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군수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거기 들어서 먹고 마시고 은금을 다 취해가지고 감춰놓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 돌아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여기 먹을 것이 많다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이 우리가 되자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도대체 지금 아람 진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제 여러분, 이 아람 나라 진영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비득일동 합분태라고 하는 것이 은 200세겔, 노동자가 은 1세겔은요 4일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가치인데, 콩 한 대박에 은 200세겔이나 되고, 나귀 턱뼈, 여러분 턱뼈, 고기가 붙어있는 턱뼈도 아니에요. 나귀 턱뼈 하나가 8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상황, 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항복하는 일만 남았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아람 나라 진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세상을 들어서 눈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읍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 속에 이제 함락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할 때가 참 많아요. 한 자매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자매님이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수술 이후에 회복이 되질 줄 알았는데 몸은 지금 더 상태가 나빠졌고 너무 힘들다고 낙심이 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수술하면 금방 낫게 될 줄 알았고 몸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힘든 상황으로 빠지더라고요. 많은 날들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지새우는 날도 있었고, 왜 이런 아픔을 나만 당해야 되는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서러움도 들게 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위축이 되고, 나만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아니라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남들 자식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힘들게 나를 하는가, 자식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오고,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600여 년 전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복음 노선을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외부에서는 먹을 것 하나 쌀 한 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죠. 천정부지로 물가가 치솟아가지고 먹을 것을 돈을 줘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8절인데요.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왕에게 한 여인이 나와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 내놔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자.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돈을 줘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들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사마리아 성읍은 이렇게 곤경에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었죠. 말 그대로 사마리아 성 안은요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보리 두 대박을 갖다가 한 세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양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엘리사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을 받아서 엘리사는 그렇게 대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면 아마 픽픽거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자기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 있고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 자기 수준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홍해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많은 이들이 자기 수준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죠.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아주 신이 많은 한 장관입니다.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하는 그 말을 완전히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그것이 가당치나 한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엘리사가 짓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엘리사가 듣고서 너는 내일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보지만 양식 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뒤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져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이 말씀은 260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장관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수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 장관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꼭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기 수준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자기 수준, 자기 한계에 묶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려고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죄성입니다. 노아 시대가 굉장히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혼자 만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심판이 곧 임박해 왔습니다. 방주 만듭시다. 얼마나 노아가 사람들을 깨우면서 함께 방주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빈정거렸습니다. 애비를 잘 만나야지. 저 애비 잘못 만난 노아 자식들, 저 산 위에서 저건 무슨 고생이냐고. 배를 만들거나 땡복을 만들려면 강가에서, 동강 강가에서 만들든지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해야지. 저 산 꼭대기에서 뭔 짓이냐고 저게.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죄성이 흐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8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이야기를 얘기해 줘요. 롯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자기 딸들과 정혼한 두 사위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불로서 이 성읍을 심판한다 했더니 이 롯의 두 사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장인어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으면 잠깐 나갔다 오세요. 우리가 집 보고 있을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세상 사람들 콧방귀 팡팡 낍니다. 너희나 잘하라고. 예수님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다는 그 소리를 세상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좋지 않은 모습이 언론에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왜곡된 이미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이 교회고 생명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외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장관은 비웃고 조롱했듯이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느냐. 마치 그것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죄성으로 가득 찬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눈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으로 복이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격리돼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고 있던 4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3절부터 나와요.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 저 성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 던져주지도 않고 성 안에도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이래 죽으나 저러 죽으나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같이 저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보자. 저들이 죽여도 죽을 거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인데 가보기나 하자. 그래서 그들이 아람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놀랍게도요,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눈만 말똥말똥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 아람 진영에 있어야 될 병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 문둥병자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필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터벅터벅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해질녘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아람 군대는요 병거 소리를 들은 거예요. 큰 군대 소리, 말발굽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길 이는 필시 이스라엘 왕이 저 햇사람의 왕들, 저 애굽의 왕들에게 지원병을 돈 주고 요청해서 지원병력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여기 있으면 다 죽게 된다.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그들의 군수물자 하나 챙기지 못하고 말도 나귀도 군수물자도 다 장막까지 놔두고 급하게 도망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자가 말한 그대로 지금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반드시 다 성취되어졌고 다만 하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4명의 문둥병자 눈앞에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6.25가 돌아옵니다. 72주년 됐죠.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우리나라,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째 2층은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일제 36년간 그 강점기 때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라를 찾으려고 독립군들이 그렇게 힘썼지만 우리 힘으로 찾은 게 아니에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가 나라를 찾은 것이지,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 나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K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국방력 어마어마하게 이제 군수물자들이 팔려나갈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된,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6.25 때 참전했던 그 참전군, 유엔군으로 파병됐던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초청받고 와서 다 놀라지 않습니까? 어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보루가 한국교회,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쉬워요.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 말씀이 아브라함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사라가, 90세 된 사라가 웃어요. 나 경수도 끊어졌고 내 남편도 아이 날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어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냐고 웃었더니, 키득키득 웃었더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비웃고 조롱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창을 내신다 한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문둥병자들은요, 그 아람 진영에 이르러 이 어찌된 상황이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배가 차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은금을 닥치는 대로 의복을 다 취해가지고 자기들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저 사마리아 성 안에 내 형제들, 내 동포들 죽어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정말 이 날은 아름다운 날, 복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좋습니까? 진짜 아멘 소리가 현찮네요. 나는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 안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마지못해서 대답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진짜 예수 믿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불신자들의 말이에요. 운명, 팔자,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그 불신자들의 말인 운명,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죽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사는 자가 되었고 살리는 자로 걸어가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고, 이 좋은 예수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이 좋은 예수를 외쳐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웃고 조롱해도요, 외치세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 성읍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가서 외쳤어요.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고 방송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가끔 나와도, 여러분, 그래도 생명은, 영생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살리는 복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좋다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이 축복,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감사하다면, 여러분 이 길을 혼자만 갈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가족들에게, 내 남편, 내 부모에게, 부모에게 좋은 효도에 물질로 효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생,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안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요.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 말을 외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은데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개가 짖어야 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오늘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가서 말한다면 벌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4명의 문둥병자가 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없어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좋다면, 내가 믿고 이 감격에, 이 가슴 벅찬 감격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외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성문 문지기에 가서 외쳐요. 그가 전하든 안 전하든 그 이유는 이 4명의 문둥병자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죠. 안 들어와도 주님은 그 병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셔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어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내 생명을 구원케,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죽지만 나는 너에게서 그 악인의 핏값을 추궁하겠다. 그런데 네가 외쳤는데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난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이 복음을 받고 이 은혜, 이 기쁨을 알았다면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외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궁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4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 성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만 먹고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인데, 좋은 소식의 날인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지금 가자. 그 밤에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문지기에게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떠나갔고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그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 2절기에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예수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권면하고 또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더라도 주변의 교회 꼭 나갈 수 있도록 서울에서, 인천에서, 원주에서 자녀들이 꼭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7월 첫째 주인데 맥주감사주일은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여러분 아기를 출산하려면 뱃속에 잉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신자를 우리 1-2명씩 정해가지고 많게는 4-5사람도 되겠죠. 그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안 들어도 책임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외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해서 세상도 살고 나도 사는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은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좋다고만 나만 믿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문둥병자들은 성읍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생명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머리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참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7월 첫째 주간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영원에 있는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